선지서 변론 증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전체는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결국은 인간 종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재앙이 심판을 해서 새 시대를 이루어주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종이 인간 종말에 나타나므로 이제 아모스 같은 종이 뭘 하느냐,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질의 말씀을 이 땅에 베풀고는 바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 세계가 알게 해서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대로 성경 본문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자세히 변론해 보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요절은 아모스 5장 2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삶을 삶이 요구해주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만 하다가 이 심판의 환란 때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여기 공법을 물같이 정을 하수같이 흘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평과 정의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이거예요. 정의를 떠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를 본다고 해서 악한 양심 가지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한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한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라는 뜻 자체는 짐진자다. 그는 결국은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림질의 말씀을 비쁘는 것이 인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아주 오래됐죠. 한 2700년 전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성경입니까? 이때 배경도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배드적인 행동을 하므로 무서운 지진을 2년 앞두고 이게 일어난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이제 그때 당시는 지진이었지만 지금은 인간 정말의 환란을 얘기한 겁니다. 심판의 환란 전쟁을 뜻했는데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제 묵시로 기록하는데 이것이 인간 정말에 대한 경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말세의 환란을 뜻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모스의 신부는 또 누구냐? 선지자들을 나온 선지자가 아닙니다. 농촌의 아모스라고 그러죠. 농촌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쓴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자기 하나님은 다림질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베푸는 역사가 알파적으로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택한 종이라도 우리 세상에 재앙으로 하나님을 심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새 시대에 가고 어떤 사람이 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은 뭐를 뜻했느냐? 1장 자체는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죄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 종말 되면 말씀 기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속화된 설교를 듣고 세상 살기 위한 소세술처럼 가르치는 이런 설교는 들어갔고 소용이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거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갖고 생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주 대형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죠. 맨 예화 설교나 하고 또 세상 사는 방법이나 얘기하고 부귀영 하나 누려서 축복받는 설교나 하고 이래야 좋아하지요. 철학적, 문학적 이게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기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여기 지진 전 2년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즉 이때가 된 겁니다. 여기는 왜냐? 이스라엘의 배도적인 정권이 나타나고 종교로 이제 아주 배도적인 종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진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인간 중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도적인 사상이 팽배해 있죠. 사마리아 땅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은 이미 무신론 사상으로 공산당으로 된 지가 7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남한도 이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인데 이게 배도적인 정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아주 이게 악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거든요. 정치 종교가 한국에 지금 종교는 WCC나 이런 거로 해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정치는 친중 친북해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요게 2년 앞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걸 보면 한국의 심판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이 아모스에게 지금 묵시를 알려줘서 마지막 경고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지진이 크게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말세에도 부패하여 환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배도적인 정권은 바로 뭐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죄를 이제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에서 5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리니 목자의 초종에 해통하여 갈멜살 꼭대기가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다 잡기로 다 잡가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비너의 궁궐을 사리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얀골 쪽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델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 어려운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뜻은 이게 아주 같다는 겁니다. 인간 정화가 되면은 여기 목자의 초장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여 갈면서 목대가 마른다 그랬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기 힘든 이런 종교적인 부패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인간 종말에 되면 이 기독교가 다 세상으로 치우친 속화된 설교에다가 치리겐 법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남을 압박하는 죄를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하거나 인간이 또한 미혹받아서 잠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고쳐짐으로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말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남을 압박하고 알고도 그런 죄를 짓는 자들 이걸 고범죄라 그러거든요. 이런 자들은 용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할 때가 왔는데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는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에 지금 죄를 지금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이 해결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고범죄가 악한 죄거든요. 이걸 누가 그걸 깨달아서
누가 그거를 얘기를 했나요? 그게 바로 다윗이 이걸 깨달아서 그런 기도를 했었죠. 다윗이 이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으로 보험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께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고범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므로 죄를 지었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까? 이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주관자가 마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남을 압박하고 남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 이 말입니다. 자도 남을 압박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이게 정권, 기업권이 다 그렇거든요. 다 자기네 정권에만, 자기네 기업권에만 이게 충성과 진실을 다하도록,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왜냐면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남을 용서하고, 너그럽고, 관용한 마음으로, 공의적으로, 정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어쩌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아시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압박은 실수가 아니고 이게 고의적인 죄를 뜻했다. 압박을 참으로 벗겨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이런 죄를 짓게 만든다 입니다. 인생의 실패 중에서 뭐가 큰 실패냐? 남을 억울케 하는 게 이게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은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을 억울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원망들을 흘릴, 남에게 그러한 한맺힌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악한 범죄거든요. 이런 범죄를 하면은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죄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또 아드도에서 그 거민과 아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켜 에그로를 치리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압박받는 자, 또 사로잡힌 자라 그랬죠? 이게 이제 남을 이제 강권적으로 남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인데 이게 북방 정권이나 남한 정권, 남한 기업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돔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붉은 에돔에 속하도록 한 죄다 엄청난 죄거든요. 이게 지금 뭡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정권을 좋아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그냥 일개 사람의 이론과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이 공산당이거든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받을 대상이 됩니까?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거든요. 그걸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죄가 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WC를 알지 못하고 파원을 주장하는 WC를 용납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업권 지도자들, 또 북한에 그냥 무조건 퍼죽이고 또 북한만 유의롭게 하려는 이 어리석은 자들, 이게 아주 악한 죄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더라도 이거는 남을 양떼를 이거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하느님이 용서받기 힘든 죄라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이게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는 이게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산당과 용공 협상하는 것이 아주 큰 죄인데 이 시대에는 진리대로만 말씀하는 첫대기회로 오해야 되는데 첫대기회는 이제 앞으로 아주 못 가게 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복받는 길이니까 자기들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결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의 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자꾸 궁궐들을 사른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궐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이게 청와대, 시장, 시장이나 도지사가 사는 그러한 관저가 되겠죠? 이게 다 불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악한 짓을 하다가 악한 지도가 돼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멸망이 올 때가 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형제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죠? 형제에게 이게 계율행한다. 이게 말라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라기에 여기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산을 해놓고 계산을 한다 그랬죠? 이게 진리안에 살아가 되면 형제자매인데 형제를 아주 이게 거짓말해갖고 등쳐먹는 사람들 있죠?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도와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자꾸 이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음의 형제에게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형제를 그냥 이용해서 형제를 억울하게 하고 이 형제를 이용만 당하는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이게 아주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가 됐건 육적인 형제가 됐건 다 이 관용어로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익만 취해다 남한테는 거짓말로 결국은 사기꾼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많이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게 아주 악한 마귀의 세상이 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요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을 칠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 길로 인도해서 자기에는 언약을 해서 뭐 했습니까? 빨간 줄을 내린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다 망해놨는데 기생 라합의 가정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형제 그 권속들이 다 구원함을 받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게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거짓말인데 이거는 남을 살리게 하는 거짓말이니까 이게 악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가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인간 종말에는 멸망도 가족적이고 이 구원도 가족적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고 씨를 남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신앙에 바로 된 자가 되는 그런 집안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길에 목숨을 걸었던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모든 권속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라기 2장에 보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혼을 쉽게 하고 있죠. 이게 합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하면 하나님 이것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형제의 계절행을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백년가이라 해서 어느 상황이든지 서로 사랑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이혼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된 겁니다. 간음죄나 신앙의 범죄나 이런 극한 범죄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이게 죄 중에 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 사회에서도 쉽게 용납하는데 사살하는 거나 이혼하는 거나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아주 악한 자들이 된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와 항상 맹렬히하며 분을 끝없이 풀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제를 긍휼히 볼 줄 모르고 항상 분을 뿜고 형제에게 아주 무자비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남이 실수하는 거는
우리가 잘 용서해서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거구나.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되더라도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주 원한을 품고 무자비한 일을 그런 분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원망불평이나 이게 아주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겨운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남을 살리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 자꾸 이제 궁궐들을 산다는 말을 여기 계속 나오죠. 그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게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나홈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지금 차 있는 겁니다. 이 궁궐들이 이제 불탈 때가 오는데 이게 지금 심판의 환란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죠.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성경에서 물이 홍수나는 건 뭘 뜻했겠습니까? 이건 전쟁을 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땅굴에서 많은 사람이 아마 나올 겁니다. 북방 군대가. 그래서 그때 열려면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죠. 지금 왕궁은 어딥니까? 이거 청와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궁궐이라고 여러 군데 말했죠.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시장 공간이나 도시사 공간이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악한 지도들이 지금 많은데 이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살 끌려가며 왕후라고 그랬죠? 왕의 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 잡혀간다. 이거 얼마나 수치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모든 여자가 가슴을 치고 자녀도 가슴을 치고 또 비둘기 같이 슬퍼한다고 그랬죠?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직원들도 다 이 가슴을 치게 되고 슬피 운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턴하고 타락된 여인이나 하고 이게 복발짓입니까?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거든요. 그런 일들하는 자들은 이게 다 불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게 받아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자 손에 손아가지 드러내어 내가 그 벌을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랍보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며 전쟁의 날에 이침과 힐바람으로 날에 폭풍을 할 것이며 저의 왕은 그 방벽에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보니까 왕도 사로잡혀 간다 그랬죠. 근데 아주 여기 같이 했어요? 해일바람 같이 폭풍을 한다 했죠. 배란간에 환란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궁궐들을 또 이제 불살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또 지경을 넓힌다 이런 말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아주 악한 짓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악한 짓을 해서 자기 유익만 챙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그래서 아이벤 여인까지 배를 갈다 그랬죠. 이게 생명을 경시해갖고 자기 집단에 자기 정권에 자기 격군에 유익되는 일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그리거든요. 지금 교권 정권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 때를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철저히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사차고 타락하고 이게 욕심 많은 거는 신앙의 정로도 아니고 복받을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나와야 됩니다. 교주들이 됐건 목사가 됐건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리는데 이걸 하느니 긍휼함을 입을 줄 알고 있으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게 실수라는 범죄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성도들을 이게 나쁜 짓 하는 것이 이게 실수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거룩한 척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권만 또 자기 정권만 이런 악한 자들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각고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만은 고의적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와 같은 악한 행동하는 자는 용서 없는 벌을 받게 돼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만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지 진리에 무슨 결이나 무슨 정통이나 따지고 이게 의식이나 거룩하게 하고 이거 갖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오는 재앙과 진리대로 오는 복에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그런 성도와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